안녕하세요. 예, 새해 처음 인사드리죠. 예. 새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 한 해도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리라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건지를 계수해 보시고 또 그 은혜를 찾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키워드가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올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그전에도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었고요. 또 동일한 말씀을 아주 예전에 전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그 전에 이제 전했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디도서죠. 디도서 2장 11절부터 그 14절까지를 이렇게 같이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기억 안 나시죠? 네.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또 올 한 해 저희들이 같이 외우고 또 준비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기착하시면서 가장 제가 감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 세미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첫 시간을 성도님들과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이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저희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그 새해가 변하는 걸 잘 느끼지 못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전 개인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캠프가 다 끝나야 한 해가 끝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진짜 한 해가 끝났나?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올해 그 선한 일이라는 이 중심이 왜 우리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제를 드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이 그의 목숨을 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요라는 어떤 공식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이유를 디도서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단순하게 우리 죄를 없애는 것, 그것은 그 과정에 관련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이곳에 사하신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사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과정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서부터 완전함을 입은 그런 깨끗한 모습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백성이 선한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나의 죄가 없어진 것에서 자꾸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정인 겁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것이고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이냐면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까지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아시죠. 누군가 어려움의 문제를 드러내게 되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나가는 골목에다 매일 담배꽁초를 던져놔요.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 매일 하나에서 2개를 던져 놓습니다. 이거는 위층에서 던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골목이잖아요. 거기에다 똑같은 데다가 담배꽁초를 던지는데 그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 집에다 던지는 거 들어오니까 너희 집에 가져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내 집에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담배꽁초를.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너희가 가져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편하기 위해서 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매일 하나씩을 치워야 돼요. 매일 동일한 장소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직은 누군지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죄인 겁니다. 죄는요, 나 편하기 위해서 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고통이 당하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편하면 돼.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나만 아니면 돼. 어떤 그 예능에서 그런 예능이 한창 한 적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뭐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거죠. 어떤 게임을 해서 이 게임을 하게 되면 걸린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그 벌칙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가 벌칙을 안 받고 딱 빠지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나만 안 받으면 돼. 니네들은 받아도 되는데 나만 안 받으면 돼.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나만 편하면 되고 너는 고통스러워도 나만 편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한 문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은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만 아니고 네가 고통을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고통은 돌아서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가운데 고통을 줬던 한 대통령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많은 금액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서 그 환수를 하게 됐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몇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아시죠? 누구신지. 그리고서는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또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얘기했더니 파킨슨병인가요? 뭐 병이 있어서 출두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골프 치고 있는. 그리고 또 이번 그 연말인가요? 연말쯤 돼서는 그 12월 달 유명한 그날에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회식하고 계셨던. 무엇인가 돈과 물질, 명예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줘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아주 드러나 있는 그런 큰 일을 이뤘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집만 더럽지 않으면 너희 집 더러워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에도 사실은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저희를 보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그러지 않나요? 길거리 가다 휴지 버리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모습 보면 막 화가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막 지나가다 보면 담배를 딱 풀러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거 버리고 애들도 뭐 마시고 가다 그냥 휙 던지고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하다못해 어떤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 그래야지 청소부 아저씨라도 돈이 벌죠. 뭐 이렇게 얘기.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나온 얘기일까요? 어른이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군가 한 얘기를 들었던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욕을 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아이들이 뭔 놈 막 이러면서 대통령 욕을 하는데 아니 걔네들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욕을 하겠어요. 그 누가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얘기가 그 얘기를 갖다 아이들이 듣고요. 아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인생들을 살아가겠어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죄에 대한 대가인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내가 걸려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걸려서 감옥에 가거나 뭐 이런 것이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갚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나는 편하게 생활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이런 문제를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분은 생각만 해도 화나지 않으시나요? 아니 말이나 못하면 이죠. 뭐 10년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는 너무나 우스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떵떵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누군가는 분명하게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이 모든 문제는 공평하게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신 거죠.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그 사람이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잣대에 의해서 공평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받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울분을 토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나가서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치리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생기는 어떤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분을 내고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을 하여금 이러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었죠. 이게 11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이고 우리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있는 우리들의 그 인생의 모습 속에서
이 죄에 대한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걸 저희들이 깨닫게 된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이 죄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순간에 나 이 죄에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회개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회개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괴롭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과 그 싸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크리스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죄의 문제에서 이제 이 죄의 종에서부터 너희들을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죄의 종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이 죄를 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죄에 얽매여서 그냥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냐면 이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공간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싸움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담배를 많이 태우시던 분이셨어요. 술은 많이 안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는 그때부터 무엇에 대한 싸움이 시작이 된 거냐면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담배를 끊는 게 그렇게 쉽나요?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담배 끊는 사람하고 무슨 거래도 하지 말라고요? 돈거래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담배 끊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사람들은 독하기 때문에 돈거래도 하지 말아라.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쯤에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주님을 믿으신 이제 연세가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담배를 끊는 게 참 힘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기 전에 두 분이서 만나서 들어오기 전에 한 대 피시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힘들게 해서 끊으신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겠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내 육체는 자꾸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한 대를 폈는데 또 마음에 고통이고 아픔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자괴감도 가졌다가 그래서 끊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또 담배 냄새가 확 이게 지나가면 머릿속에서 다른 거 다 잊어먹고 담배를 딱 꺼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죄에서부터 끊어지게 되는 문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이런 싸움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죄에 대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어떤 누구도 주님을 믿고 나면 끊임없는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새가 그 올미에 딱 갇히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몸부림을 이뤄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기회가 좋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이 죄에 대한 굴레에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12절 얘기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는 순간에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 좋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벗어나려는 싸움이냐면 실질적인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싸움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깨달은 것이 무엇으로 깨달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요.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그때는 어떤 것이 죄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해요. 당연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들어오게 됐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행동하고 있었던 이것도 죄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루었던 이것도 죄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버려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덧입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싸움을 싸워갈 것이냐면 이런 죄에 대한 문제의 싸움을 싸워갈 것이에요. 이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시고 쓰러지는 시간들도 가지실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넘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2019년은 이미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고 어떤 모습이 되었던지 그것은 이미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이후의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습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뤘던 지금 오늘의 시간 속에서부터 이런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 대한 모습인 것이에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리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를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분의 자신을 주신 것, 다시 얘기하면 이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아시나요? 왜 선악과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선악과를 얘기하면 왜 선악과를 거기다 놔가지고서는 굳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선악과 이거는요. 무엇을 구분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 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자기의 의지를 갖고선 죄에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의 모습입니다. 이 선악과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만들어준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통 지정의라고 얘기하죠.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런 이유에 대한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건 억지로 이루시는 어떤 로봇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그냥 내가 프로그램을 해놓은 대로 나한테 와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을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주가 되시는 걸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백성을 만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모형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습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의 모형으로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다 받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놓는 인생을 그들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갈구하고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은요, 지금은 이 땅에서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그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많은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진정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뒤에 얘기하고 있는 뭐에 열심인 백성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지금은 우리들이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소욕은 이 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죄악을 드러내게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 중심적인 인생 아니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욕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싸움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그럼으로써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요, 완전한 선을 이루는 자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선을 이뤄가는, 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선을 따르게 만드는 곳,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중심이 선한 일인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셨어요? 아니면 이제 올해가 시작되고 오늘이 5일인데 4일의 기간 동안에 어떤 선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기억나는 것도 있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우리 앞으로 2020년의 시간은 어떻게 이 선을 드러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버려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선을 나타내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 관한 겁니다. 사랑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는 결국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드러내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의를 나타내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평안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올 한 해에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지나오면서 내 친구들, 또 길거리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내 이웃들, 여러 사람들, 또 회사에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선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이 모든 것이
고민하면서 생활하시는 모습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그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게 될 건데, 그때에도 제일 중심적으로 제가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걸 너무나 어려워하고, 요즘은 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예 그냥 관계를 쉽게 단절시켜버리는 걸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혼자 있는 건 편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는 건 너무나 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과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이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의 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도 내가 인정해야 되고, 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싫고, 많은 부분들이 거기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싸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고, 어떤 필요한 그 단체에서만 내가 행동하고, 뭐 이런 것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문제가 그런 걸까요? 서로에게 갖고 있는 모습에서 깎이고 나눠지는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져 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온전함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내 근처에 사람이 없다는 건 누가 문제겠어요? 결국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내 생각에 맞추기를 원하거나,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화를 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시고 나누시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끊임없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떤 한 사람을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지시면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저희 이제 키워드 중심 9절로 말씀드린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이루는데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무엇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얼마나 낙심해요. 조금만 하다가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죠. 또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의외로 또 나에게 대해서 더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되면 그것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그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것은 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얘기했죠.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에요. 의에 대한 열매는 무엇이죠? 우리 그 옆에 5장 22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그런 열매인 거죠.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에게 해주실 거예요. 분명한 보상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지불 받으시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루시는데, 어떤 자는 이 땅에서 그 보상을 주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주님의 나라에서 더 크게 받으시는 부분들도 그 가운데 놓여져 있겠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10절,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더 그렇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에게 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 근처에 있는 소자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네가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소자 하나를 잘 대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실 거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서 주님께서 베푸실 것이고요,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악으로서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중심을 갖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을 이루되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에게 더 그렇게 하는, 그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은 마음을 쏟으셔야 되냐면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이뤄갈 일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가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작은 도서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저희 4층이 비어져 있죠. 그래서 4층을 주중에 쓸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것이 작은 도서실이에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도서를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와서 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이 근처에도 작은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수익이 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한 일들을 이루냐면 누군가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교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물질적인 것도 투자가 돼야 되고요. 또 사람이 계속적으로 와서 상주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여주신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루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요. 이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허락이 될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등록이 될 것이고, 이게 시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인정이 되고 여기 우리에게 그 등록번호를 허락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알아보고 저희 원서를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진행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그 강의도 막 오픈을 해서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재능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떠한 특별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걸 갖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예전부터 고민해 왔었는데, 많은 생각을 갖고 해왔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진 게 이 작은 도서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광고도 또 드리겠지만 혹시 집에서 안 보시는 책 있으면 나중에 기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책을 많이 비치해 놔야 되는데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성도님들 집에 소설책 많이 없다는 거. 저희 집에도 소설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문학소년이나 이런 분들 계셨으면 또 집에 책 많으시죠. 근데 안 보시는 거 굳이 억지로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안 보시는 책들이 있으면 그 책들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저희 이렇게 비치해 놓고 그리고 그 책을 오픈하는 부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 명의 집사라도 일꾼이라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하실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또 올 한 해 그것이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들 기도해 주셔서 올 한 해 교회에 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집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키워드는 선한 일입니다. 성령님들과 제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해 나가고 그 중에서 특히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나가는 저와 성령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가 212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